지난 2020년도에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19 때에 저는 한번 세어보았더니 60여 차례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조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우 장례식장의 모습은 항상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 첫째는 그처럼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나기를 원하여 간구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도 아프고 또 저 또한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떠나게 될 때 준비하지 아니하였는데 막상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야말로 유가족들의 마음이 메어집니다. 준비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이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 중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당신의 발로 걸어서 들어가게 되셨는데 나올 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코로나 감염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하시던 분이 물론 연로하셨지만 다시는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들의 마음이, 유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종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또한 장례식도 당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말도 못했지요. 제대로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으니 그저 밖에서 보아야 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저에게 그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tum벙tum벙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사라의 향년이 127세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들이 그와 같은 연한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수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의 경우는 그 별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살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지지만 보통의 경우 여자의 이 세상 떠나는 나이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 세상을 향유하고 떠날 때 그 나이가 127세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 사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살았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으니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비교하여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장수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여러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래 사셨든 오래 살지 아니하셨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될 때 갖는 아쉬움과 슬픔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의 정과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언제고 더 중요합니다. 사라의 나이 20세에 아브라함을 만나 살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서 100년이 넘도록 함께 산 것입니다. 많은 역경을 함께 했고 또한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하는
이 사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슬픈 상황에 처하니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떠날 때 그 임종의 모습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첫째 어떤 모습인가? 슬퍼하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자, 2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해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슬픈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울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위로자의 모습이요. 성경은 결코 눈물을 말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기록하거나 눈물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의 모토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너는 죽으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2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예요, 예정하신 바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덧입어 그로부터 15년을 더 향유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마른 이 영성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없는 감성은 죽은 감성이에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지셨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늘 젖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만 폴폴 날리는 황야와 같이 빼빼마른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늘 젖은 마음이 되어, 여러분, 젖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발아하고 줄기로 자라고 꽃으로 피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은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주 앞에 눈물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을 주 앞에 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이 베드로의 눈물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실수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떠나고 난 이후에 아픈 슬픈 마음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울었어요. 성도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슬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울었습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마냥 슬퍼하고 애곡하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3장 3절에 보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마음은 아프지만 장례를 준비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죠. 매장할 땅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와의 이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또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라의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라의 모습을 보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어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육신에 태어난 고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육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라를 먼저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진리의 마음이 깨달아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나그네구나. 그런데 나보다 먼저 사라가 떠났을 뿐이지. 나도 그 길을 따라서 갈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바로 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 주님 부르시는 그날 중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게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나는 이렇게 정정한데 그걸 뭘 미리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올 때 그때 생각해도 안 늦겠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임종의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자의 삶은 훨씬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나의 임종의 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90% 이상이 그렇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뛰다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골라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이 별반 떠날 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떠난 이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서셔서 정진해 나가시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가 떠난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평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고 그 권세로 살아가는 당신이십니다. 그 존경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이 존경하며 존중했을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존경함을 사랑하는 사라가 떠났을 때에 우리의 묘실들 중에서, 여러분 당시에 이 묘실은 돌에 정성을 들여 판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묘실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사용하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을 택하여 당신의 부인 사라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평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니 그처럼 존귀함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잘할 거야, 내일은 잘 살 거야.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잘 살아야지. 여러분, 사탄이 제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내일 하면 되지.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던 일이든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에 내가 심을 때 내일의 결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헤브론 지역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무덤에는 유태 교도들도 찾아오고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가 하면 이슬람 교도들도 그곳을 순례하여 찾아오고, 거기에다가 이 아무런 신앙이 없는 자들도 관광객의 모습으로 오겠습니다마는 그곳을 찾아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고 또한 그 앞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이와 같은 순례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또한 만민의 어머니로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 모습은 오늘날도 그 빛이 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모습을 존경하고 또한 그 모습이 오늘도 영향력을 미치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일에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